지난주에 우리가 시험과 확정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시험과 확정한다는 의미는 내 믿음의 길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테스트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그 믿음을 확정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환장하겠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훨씬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시킬 만큼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이제 여호수아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제일 되는 첫째의 고백이, 우리가 가장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의 멋진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한 신앙의 대상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모두를 모으죠. 여러분,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이라는 땅에 다 모았는데 그들이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섰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밟은 곳이 세겜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밟은 땅이 세겜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는데 중간에 멈추어 선 땅이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자식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세겜 땅에다가 모든 우상숭배하던 것들을 다 파묻고 떠나간 장소가 세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좀 데려가 다오.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가나안에 와서 묻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역사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이 교차되고 저주와 축복이 교차되는 땅인데, 실제로 여러분, 세겜의 위치는 그리심산과 에벨산 중간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또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심산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벨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 가운데 세겜이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거를 말하기 위하여 그 땅에 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 다 버리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믿어도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판단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수아가 고백한 이 고백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 가져야 될 믿음은 삼위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고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저 세상의 시시한 신들과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저들의 신은 죽은 신이요, 저들의 신은 무능한 신이요, 저들의 신은 내 기도를 들을 수 없는 신이요, 저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주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쉽게 믿고 싶으면 천주교로 가시면 됩니다. 천주교에는 가면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제사 드려도 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쪼대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데가 여기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구원을 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악의 파도에 내 마음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그런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사람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다가 높은 신상을 세우고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신하들을 다 모으고 이 신상에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불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떨면서 그 왕이 세우는 신상에다 다 절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딱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절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너희들 불 속에 집어넣겠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당신과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죠. 그리고 그 속에 집어던져버렸죠.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4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집어던지기는 3사람인데 왜 4사람이냐?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고백하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돌을 들고 나를 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과 17절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 너무 좋으셨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왕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좋아하셨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삶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요, 일평생에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선생님,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상대적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된 인생의 멋진 고백은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과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왕벌을 보내어서 다 죽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보면요, 거의 비슷하게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남한과 북한이 전쟁하면 남한이 100만 죽으면 저기도 100만 죽어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요, 가나안 전쟁을 할 때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다 멸절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는데요, 전쟁도 하기 전에 벌써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그 거대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능력이 1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믿음대로 순종하니 소리 지르니 와장창 무너졌고요, 그 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있던 그 여리고의 강성한 그 군인들이요,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데 그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전쟁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노예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만 했지 언제 그들이 전쟁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대군 가운데 유일하게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오늘도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 땅에서 훈련을 40년 동안 받을 때 유일하게 군사 전략을 훈련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 혼자만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많고 여러분이 분처마다 생각이 약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7절과 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남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긍휼로 영원한 긍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주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하나님 믿어도 영 엉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다릅니다. 언젠가 그들은 풀이 속히 베인과 같이 베이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로 이미 성령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무력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구원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래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태국에 가면 왕궁이 있어요. 왕궁. 그 왕궁에 뭐라 그럴까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꼭대기에 보면 거기 부처가 거기 조그만하게 있어요. 근데 그 옷을 이렇게 금으로 입혀놨어요. 근데 봄, 가을, 여름, 겨울마다 옷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옷을 누가 입혀주는지 아세요? 그 높은 꼭대기에다가 조그만한 이렇게 부처를 놓고 거기에다 옷을 입히는데 봄, 가을, 그리고 여름, 겨울 날마다 갈아입혀요. 3번을. 근데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그 신이 여러분 무슨 복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에 부처가 진짜 신이라면 신이 올라가지 않아도, 왕이 올라가지 않아도 봄 되면 옷이 바뀌어 있고 여름 되면 옷이 바뀌어 있고 겨울 되면 옷이 바뀌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왕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옷을 갈아입혀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다르게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오직 주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신들이 그렇게 많아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실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 속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인격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길들을 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2만 원 받고 전도사 할 때, 처음 제가 전도사 할 때요 2만 원 받았거든요. 사례를 많이 받았죠.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2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 교회를 섬겼는데 말이죠. 그 부산의 초읍동에 있는 교회예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배를 타시는 분인데 이분이 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배를 타고 어디란가요? 저기 이제 태평양 쪽으로 쭉 가는데요. 그때 워낙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 큰 배가 풍랑에 그냥 뒤집을 정도로 됐는데 깜깜하고 사방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분이 그때 신우회 회장을 배에서 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이분과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그들이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면 여기서 멋지게 죽겠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배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풍랑 가운데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고 그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저 새카만 구름 사이로 여러분 말이 4마리가 나타나서 공중에서 거기서 한 분이 거기 계시고 있는데 눈처럼 흰 분이 거기 서서 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저리로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인도하는 대로, 그 타고 있는 분이 인도하는 대로 쫙 갔는데요, 여러분 이 풍랑들이 잔잔해지면서 자신들이 원했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했고요, 이분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꼭 굳이 바다의 폭풍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볼래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7절과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분초마다 시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을 고백하실 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고백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4살 때 차 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죠. 제가 9살 때 그 동네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전봇대에 올라갔다가 고압선에 접촉이 됐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교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장례식에 따라가 상념에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쪽에 산에 얼마나 높은 산에 상례를 메고 쫓아 올라갔는데 저는 못도무로 따라가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요 거기 뭐 섬이 하나 있는데 계단이 엄청 높더라고요. 올라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려놓으신 겁니다. 왜 이렇게 살려놓으신 것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 하라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상에서 여러분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할렐루야. 띄워놓으십시오. 이런 거는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는 비가 늘 내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늘 주님이 돌봐주세요. 언제부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이런 복을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계시기에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내 삶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각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선포된 장소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세겜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면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설교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하는 제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길 거야. 알아들었지? 학생들 알아들었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와 내 집은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따라하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당신의 크신 복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아니요 목사님 나도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시면요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에 반드시 여러분은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날 보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도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복준다 하지만 그거 아니고 오직 나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